비장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마음이 또 눈 녹듯 녹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서론 1부, 2부, 3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위로를, 1부에서는 비참을, 2부에서는 구출 혹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3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젖어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나온 다음에 바로 비참이 나오는 이유는 이 위로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짜로 참된 위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참이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에 있는 만큼 독일어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비참이라는 단어는 엘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렌트는 비참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고 실은 자신의 출생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혹은 자신의 고국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혹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여 고국으로부터 유배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비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참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존재인데 지옥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구문에서 11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문에서 11문까지를 죄인의 도피 심리를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도피 심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그곳을 등을 지고 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고 힘든 게 무엇이죠? 남편들이 가장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부인이 남편을 아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죠.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근원이라 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에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아시죠? 이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안 할까요? TV를 보거나 혹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혹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구문에서 11문까지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죄인의 도피 심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질문은 무엇이냐? 구문에서는 여러분들 페이퍼를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율법의 타당성 혹은 부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질문은 무엇이냐? 비참에 빠져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과 자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간단히 알기로는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텐데, 내세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의 심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허락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게 있는 조건과 환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 태만, 기만 혹은 자랑, 폭력 이런 것으로밖에 귀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때로는 이 율법에 굉장히 깊게 묶여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느끼느냐?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교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나에게 신앙생활의 조건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벌려줄 것이다.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벌리고자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나님이 이 결과를 나타내 줄 거야 라는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이 이면에 깔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그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가 말하는 신에게 우리가 치성을 드리게 될 때 신이 우리의 조건과 필요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류와 나라는 개인을 통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일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일만 하려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가 어디인지 모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을 넘어서서 나에게 조건과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 조건이 있고 여건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율법이 틀린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고 여건이 없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 찌들어 있고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로 쭉 같이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하는 첫째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죄를 유입하게 되고 실패하는 선택을 해서 모든 인류와 역사와 세상이 죄에 갇히게 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 율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갇힌 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도 율법, 죄와 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느냐? 율법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면은, 은혜는 의 안에서, 아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하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잘잘못을 구분한다면은, 은혜는 이 잘잘못을 이분법을 넘어서서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죄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율법은 은혜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얘기했듯이, 사망, 죄, 율법 이런 것들이 은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의 실패와 후회와 한숨으로 절망하는 것들이 후회와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고 훌륭하고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은혜가 밀고 당기고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조건과 여건이 있는 것이라면, 은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조건과 여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좋은 비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다들 표정이 어디 신성한 자리에 트로트를 나훈아 좋아하세요? 나는 남진입니다. 이렇게 초를 치시면 안 됩니다. 나훈아의 잡초라는 곡 아시죠? 여기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멜로디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절제하겠습니다.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사랑하는 님을 이제 이성응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에게 가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다면 하나님을 와보라고 불러라도 볼 텐데 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라도 가볼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향기 있는 꽃은 금방 시들지만 잡초는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룻밤 자고 나면 오히려 무성하게 싹 퍼져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보면 잡초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남들이 볼 때 가진 것도 없이 향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생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을 할 때 보통 어느 사건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죠?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을 할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게 되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물맷돌 5개를 잘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으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5개를 다 안 던지고 하나만으로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방법도 아니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논리로 일하겠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 뒤에 펼쳐지는 다윗의 생애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나요?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굉장한 찬양이죠.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뒤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죠?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그 왕이 누구죠?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자기가 물리친 골리앗이 속한 국가 블레셋에 가서 거품을 물고 미친 척까지 하는 상황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힘겹게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뒤로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죽일 듯이 달려든다고 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무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건 확실한데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게 잘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 인생이 꼬여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인구조사까지 하고 아주 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잊은 채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혼돈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왕기서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시작이라면은 다윗을 그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일하며 단 한 번도 일하기를 쉬거나 멈춘 적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86년도에 신하위라는 밴드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마이클 볼튼이라는 별명을 갖고 개성 넘치고 독특한 음색을 평가받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번에 힘입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어떠한 갈증, 두려움, 막막함이 있었는지 돌연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라는 윤복희 씨가 부른 곡을 3분 동안 부르면서 그 3분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너의 친구고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라는 고백의 뒤에 무엇이 있었느냐 봤더니 자기의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조금 이어가는데 그 아내가 돌연 사망합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아내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적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치열이 다 뒤틀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아내를 잃은 것도 잃은 것이고 그 전에는 아버지와 자신의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사진, 내가 견뎌온 날들, 이런 곡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전처럼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청중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멜로디만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비긴 어게인을 보면은 그 당시 공연장에 있던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 참가자가 최근에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쳤는지 자신이 갇혀있는 그 한과 아픔을 노래로 쏟아놓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재범이 심사위원으로서 마이크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노래를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열심히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겪은 삶의 그 아픔과 고통과 처절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심사평은 아무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모두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십자가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자리에 예수께서 달려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남들이 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녀와 손주를 낳았더니 이 나이가 되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도 제목이 멈출 줄 모르고, 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밤낮 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현실이 자녀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려 듭니다. 청소년은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만 자라나나요? 아니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속 터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창세기 20 갑자기 생각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바치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거기서 부모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책에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지는 게 아니라 자책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건가요? 아버지인 줄 알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이, 현실이 자책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을,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절절하게 기록해 놓은 이 7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아직 더 남았다, 더 가자라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